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과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일입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순순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결박되어 제단 위에 올라선 이삭의 순종과도 같은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르셨던 그 길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게 될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이 등장에 많은 사람들이 소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어딘가를 가는 것과 아마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악수하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또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런 존재이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겠습니까? 큰 소란이 일어났던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소란한 가운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일로 모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라는 이 사람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모여서 의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들의 의논은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 그 환영 인파 속에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거나 또 예수님이 그 하는 행동들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 눈과 시민들의 이 반란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쉽게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멈추게 할 것인지 그들은 끊임없이 의논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면 명절인 유월절과 또 무교절이라는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각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의 그 꿈은 뭐였냐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또 이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평생에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하게 되고 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그 심기를 거스릴 것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만큼 공유에는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지금 이 명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마치고 나면 실행에 옮기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이는 이 사람들의 그 생각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예수를 살해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절기나 안식일의 그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예수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에 백성들의 시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살피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이 소동을 일으키는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그 당시 이 예식, 예배 또는 절기를 앞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절하고 로마와 타협해야 하는 이 사람들, 관료들이 하나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들의 안위였다라는 것. 로마의 힘에 기대어서 자신의 안위, 자신이 얼마나 더 풍족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모든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 그 사회의 눈치,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오셔서 가까운 마을인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시고 그곳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 관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사로의 가족으로 추측합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시몬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들 틈에 껴있던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옥합에 담긴 순전한 나드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그곳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보통 귀한 손님이 오시면 종을 시켜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은 종의 손에 들려있는 저렴한 싼 기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름이 아니고 여주인의 손에, 종의 손이 아니라 여주인 마리아의 손에 들린 또 왕이 쓰는 매우 귀하고 비싼 향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향유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불순물, 아주 순결한 것만 담겨져 있는 불순물이 빠진 순전한 나드입니다. 그래서 이 옥합에 담겨져 있는 나드 중에서도 아주 순전한 나드라고 하면 굉장히 고가이고 귀중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기름이기 때문에 옥합에 담겨져 있었고 이 향유, 이 기름을 쓰기 위해서는
옥합의 입구를 깨트려야만 쓸 수가 있는데 그 입구를 깨트려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순전한 향유거든요. 향유라는 것은 우리가 향수를 생각하면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 향수는 이렇게 뿌려서 향기가 나는 거지만 향유는 기름 자체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이게 좀 비슷하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맛있는 참기름을 뚜껑을 열어서 바닥에 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온 방 안에 참기름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이 향유 기름을 옥합을 깨트려서 붓기 시작을 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향기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식사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앉은 사람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과 이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의 손에 들려있는 향유, 옥합에 집중이 됐을 겁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참지 못한 어떤 사람이 분이 가득한 목소리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 귀한 향유를 아깝게 왜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쏟아서 다 사용해버리면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 1년 내내 일한,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 1년치 연봉 쓰는 거 그래 조금 여유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도 1년 내내 자기의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꾼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시장 골목에 나와서 자기를 써줄 사람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삶인데 하루도 빼지 않고 일해서 벌 수 있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이라고 하면 그냥 1년치 연봉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가고 더 귀중한 금액이고 또 향유고 옥합 안에 담겨져 있는 순전한 나드라는 겁니다. 하루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년치 봉급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루에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나는 내 살을 조금 빼야 돼. 아니 내 배가 좀 불러. 조금 적게 먹을 거야. 이렇게 사는 우리 현대인의 삶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이 중산층 정도는 돼야 아마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와 빵을 먹고 나서 저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향유 옥합은 어쩌면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서 바로 사가지고 온 물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집안 대대로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또 그 딸이 그 자녀를 위해서 대물림하는 어떤 귀한 가치의 물건이었을 겁니다. 이 물이 귀한 지역에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가치의 향유를 단번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명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풍습이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곧 닥치게 될 유월절, 이 명절에 향유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낭비해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 가롯 사람 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그 돈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모임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계를 담당할 정도로 셈에 능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빠른 셈으로 향유의 가치, 그냥 그 향유를 봐도 저건 얼마짜리, 그 가치가 얼마 정도 돼, 그 가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가 금방 계산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형편이 눈에 한 번에 쫙 그려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로 긴 대화를 나눴던 제자 중에 한 명, 12명의 특별한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팝니다. 근데 그가 팔아서 받은 은 30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가치, 그가 생각하는 이 물질의 가치가 결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함에 마리아를 책망하고 분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나 거부감이 없이 그 귀한 향유를 붓는데 너 나한테 붓지 말고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향유를 그대로 바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낭비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왕이나 쓸 법한 그런 존귀한 향유를 모두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또 그 화가 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마리아를 향해서 쏟아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처음에는 이 집주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순전한 나드의 향,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졌던 그 장소에 그 향기에 집중되었던 사람들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행동은 아름답고 가치로운 행동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은 비난의 행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타이르십니다. 마리아를 더 이상 책망하지 마라. 그녀를 괴롭히지 마라. 그녀는 내게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단다. 예수님께서는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버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녀의 행동이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 아니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가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분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힘없는 백성, 가난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셨던 분이시고,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사역,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장소가 갈릴리일 정도로, 가난한 백성들, 힘없고 어려운 백성들일 정도로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전에도 너희 가운데 있었고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과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언제든지
그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 안에 너희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나는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항상 함께 있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도 가치로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향유의 이 옥합에 담겨있는 순전한 나드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지만 그 향유를 부어들인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이걸 흘러내린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명절에 그 향유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만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구제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제와 섬김에는 반드시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하며 힘써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구제와 섬김이 일반인들과 다른 것은 그들에게는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는 복음에서부터 출발하고 복음에서부터 그 근거, 그 시작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다른 사람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인본주의적인 시작점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습을 따라서 구제하는 유대인들의 습관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소수자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일반인들이나 또 NGO 단체들이 그들이 하는 일들이 가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구제의 가치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담고 구제하는 일보다 가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았는지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정말로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3년 동안 매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잡히실 것과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메시아의 길, 구원자의 길, 복음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지가 되는 골고다의 십자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창세 전에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쉬지 않는 사역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끌려가서 죽임 당하셔야만 거룩한 피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오셨고 죽으실 것을 알고도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시고 지금 죽음 앞에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거룩한 사건에
마리아가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모든 신앙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사역에 마리아가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그 당시에도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겠습니까? 기회라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대받는 존재들,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존재들, 바로 그 존재 중에 한 명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그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여인들의 역할, 그 사역에 쓰임받은 여인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만유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며 복음의 핵심이 되는 죽음과 부활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가장 가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이 마리아의 아름답고 가치로운 행동을 알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인, 저 여자가 내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 나를 존귀한 왕처럼 대우했어. 이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한 지금 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의 어떤 가치로운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가치롭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가치로운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도합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명절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위해서 모여서 토의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한 사람, 이스라엘을 소동케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 철저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구원의 그 복음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계획에, 사단의 의도대로 집중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희생양이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해서 그들의 뜻대로 되었다라면 아마도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급하게 변하게 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희생이 되십니다. 이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흠집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옵니다.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현장마다 사단의 방해와 공작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단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단 한 명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고 그 선교가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생각했을 때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 그곳에 그 선교사가 지나간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현장마다 이 사단의 방해와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이끄는 대로 가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막혔기 때문에 멈춰서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복음이 이끄는 대로 가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거룩한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명예와 정욕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사이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복음과 함께 소개되어지는, 또 기념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에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질 때 가치로운 삶을 살았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도 가치로운 삶,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었고 우리의 삶은 멸망이며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법 안에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그늘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수많은 이유와 목적과 삶의 방향들이 우리를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유혹들과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우주가 아파하고 힘겨워합니다. 이 아픔과 힘겨움이 마지막 때임을 더욱더 드러내는 현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리아처럼 주님 보시기에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자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 사역지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사역지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달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겹고 아픈 이들, 괴롭고 슬픔에 잠겨져 있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 없이 달려가며 지치거나 낭망치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우주보다 가치롭고 귀중하고 소중하며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온 인류를, 온 우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복음 안에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쉼 없이 그리스도 안에 다름질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교지 위에, 사명지 위에, 사역지 위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